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구속사의 장면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구속사의 시작장입니다. 구속사의 첫 장본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열국의 아비,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형통한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형통한 사람, 잘된 사람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 사람은 잘됐나, 뭐 때문에 복을 받았나, 이걸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들도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정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의 말씀 중에 순도 100%의 금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덩어리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축복의 말이 필요가 없죠. 한국적 의미로 풀이하면 너는 복덩이 그 자체다. 너는 그냥 복이 아니라 너를 그냥 형통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 그냥 너는 복 자체다, 복덩어리다, 복순도 100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전후로 매우 대단한 축복과 형통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숫자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크고 훌륭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세상 사람 앞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어 대대로 존귀하게 너의 이름과 너의 자손의 이름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한마디로 복의 근원을 축복하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을 저주하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복의 대명사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다르지만, 이름은 달라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고 오늘 이름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복덩어리가 돼야지 하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나도 따라가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덩어리가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결은 뭐냐? 첫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이거든요. 근데 175세인데 75세라고 하는 말의 지금의 나이는 가장 안정된 생활을 할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75세에 비하여라면. 그런데 그것을 떠나 나그네로 삶이 시작되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혼자의 몸이 아니라 아내와 조카,
심지어 떠날 때는 아버지까지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낙타 아니면 뭐 나귀 아니면 말, 그거 외에는 뭐 낙타죠. 주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낙타인데 먼 거리를 이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먼 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이 이 정든 곳을 버리고 이사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삶의 기준, 무엇을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주판알을 튕기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더 많이 돈을 벌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지적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인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상과 죄악된 관습이 젖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관습에 젖어 있는 그 인연을 끊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야속하죠.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첫 번에는 제사를 지낼 때에 가서 우두관이 한 번 섰어요. 제사를 절을 안 하고, 그때 뭐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갔죠. 그럼 뭐 나중에는 뭐 김씨 저기에서 파내느니 뭐니 그러더라고. 파낼 집은 파내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야 할 정확한 주소도 없이 그저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 아는 주소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너무 무모한 곳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이사 출발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보통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뭘로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마음의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하라. 너의 계산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으며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겠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판알을 튕기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이익이고 저것은 손해보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충고와 관심 때문에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복의 사람,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영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 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복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원하죠. 저도 원하고.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계산이 먼저입니다. 오늘의 손해와 이익이 먼저 항상 따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수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믿지 않아요.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결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정했나? 말씀대로 결정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결정했나?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게요. 주께서 주신 올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형통을 만들어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갈 바를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땅을 거쳐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먹을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도착했으니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7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일이 첫째였어요. 여러분, 미국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갔죠.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봄을 거의 이제 맞이하는 그 추운 시기였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자기들의 집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영적 비결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흐트러진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뿌리에 대한 영적 마음의 자세가 지금도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그 뿌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단이라는 그 당시 희생 제물인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즉 그 당시 아브라함은 공식적인 예배죠. 날서주고 물드는 타향살이에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아니면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를 쌓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이다. 자,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예배 때문에 여행을 갔다가도 수요 예배 때문에도 돌아옵니다. 저녁 예배 한 번 안 빠집니다. 신앙관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에? 어디 갔다가라도 예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의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이 공식적인 예배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빈번히 거처를 옮겼을까? 성경학자들은 원주민과의 적대감 그리고 기근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영통의 비결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결이다. 그래서 예배라면 와서 졸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영적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어때서 이게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뼛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골수에 아주 박혀야 되는 거, 박혀야 되는 거. 이게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올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서도 실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올 한 해 참된 형통을 원하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원하면 물질을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형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형통이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107의 통의 주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3년째 계속된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회장 신년 대담에서 우리 교단은 하루에 93명이 줄고 있다. 하루에 1년에 34,500명이 줄고 있다. 양적 감소를 넘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주일 성도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담화를 냈습니다. 예배학 교수의 특별 기록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의 30%가 공석이라는 거죠. 30%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이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어졌는데도 안 모여요. 왜?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모이는 습관이. 저도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구나. 옷을 정장을 입습니까? 우선 옷이 제일 큰 문제예요.
또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태도가 아니야. 나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준비된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많이 알게 됐어요.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 준비, 헌금 준비, 몸 준비, 옷 준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준비,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준비가 하나님 앞에 갖춰진 예배여야만 이게 진정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예배 우등생인 아브라함에게 복과 형통을 주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참 축복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주민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기어버리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과 땅과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 말씀을 따라가는 감격, 이것이 우리들의 체질적으로 몸에 배야 돼요. 의뢰이 그런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뢰이 그런 줄 알아야지 어쩌다가 아이고 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하 6장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모셨어요. 그는 농사꾼이고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도 모시기 두려워했던 법궤를 3달 동안 소중히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이란 얘기죠. 여러분에게도 오벳 에돔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영국과 독일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처칠 수상이 당시 영국의 성공에 감동했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주에게 전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방송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수상이. 주교는 전쟁의 공포에 달린 영국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전쟁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라디오 방송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는지 교회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작은 문제에 호적거리면서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우동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23년 한 해가 비록 많이 힘든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멋있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연말 결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